과거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에서 이 신부의 들러리로 청음을 받는 것은 대단한 명예로 여겨졌다고 해요. 반면에 너무 준비를 무례할 정도로 소홀히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 중에 악몽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10 처녀들이 각자 자신의 등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10명 모두는 각자가 개인적인 준비를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들의 혼인식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통 하루 동안 이 춤과 노래에 향연이 있은 다음에 밤부터 본 예식이 시작이 되었어요. 먼저 신부와 함께 있던 들러리들이 신부를 뒤에 두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죠. 이때 횃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을 횃불로 맞이한 뒤에 신부에게로 안내하게 되면 다시 그때부터 신부를 안내해서 신랑의 집까지 행진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할 때 이 등의 생김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등은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보통 흔하게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었던 작은 기름 등과는 달랐어요. 명칭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리크노스라고 해서 등경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작은 기름 등잔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리크노스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 처녀가 준비한 등은 주로 야외에서 사용 가능한 등불, 쉽게 얘기하자면 이 람파스라고 해서 횃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보통은 막대기를 심지로 삼아서 기름에 적신 헝겊으로 둘러싼 형태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의 헬라나 로마 등지에서 이런 횃불을 사용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야외용 횃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담을 그 용기, 이것을 앙게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앙게이온을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했어요. 당시에 슬기 있는 처녀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했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오늘 본문을 잘 훑어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먼저 언급됩니까? 아니면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 먼저 언급됩니까? 미련한 자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과연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하는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신랑은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은 모두 누구일까요? 오늘날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그들 모두는 지금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동시에 그들 모두는 각자 신랑을 맞을 자신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과 같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매번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많은 준비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즉, 그들은 등과 함께 뭘 준비했다고요? 그 등을 실제로 불 밝힐 여분의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횃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깐 이 헝겊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금세 꺼지고 말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정작 그것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날의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등불을 든 사람이라고 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횃불을 밝힐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준비하는 법이다. 횃불은 손에 들었을 때 정작 불을 밝힐 수 없었던 이 5처녀의 미련함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5처녀는 자신의 손에 그럴듯한 등을 들고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준비를 깜빡 까먹은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 전통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은 언제라도 늦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관례였기 때문에 이 들러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기름의 필요성을 잊을 리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보통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들은 가게 될 신부집에 여분의 기름이 좀 있겠거니 혼자 짐작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신랑이 좀 늦게 오더라도 기름 준비할 시간이 그 어간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대충 그렇게 믿고서는 기름 준비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당시 결혼 예식 절차에는요, 횃불 10개를 들고 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혼인 예식에 있어서 축도와 같은 순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축도와 같은 순서에서 열이라는 수가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고로 이 미련한 5처녀들은 혼주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죠. 더불어 신랑의 갑작스러운 도착 시점과 문이 닫히는 시점 사이의 텀이 그처럼 짧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가는 일을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많은 기름을 준비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쩌다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이 의도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주일 예배 시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래서 능히 혼인 잠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필요한 때면 어디서든 여유분으로 준비된 기름을 빌려다 쓸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회심, 거룩함,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무시해 오던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이들을 일컬어서 미련한 신자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로 지혜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뭘 내다보는 거예요? 그 끝을 내다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고,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전혀 그러한 시야가 없는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앞서 생각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날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그럼 여기서 기름이 도대체 뭐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름의 실체란 뭐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요한 순간에 대비해 반드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왜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이 순간에 졸았을까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실제 신랑이 도착한 그때까지의 어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이 비유의 둘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오랜 기다림은 열처녀 모두를 졸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실패한 진짜 원인은 졸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슬기로운 처녀들 역시 졸았다고 해서 책망받지 않고 있죠. 그들이 잤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연약함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정죄의 요소로는 간주될 수 없습니다. 때는 이미 밤이었고 그들은 이미 그날 하루 전부를 종일토록 연회를 즐기면서 흥분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졸음도 심하게 몰려왔을 거예요. 졸았다는 것은 오히려 신랑의 갑작스러운 도착으로 인한 놀라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신랑이었다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횃불에 서둘러 불을 붙였다는 의미예요. 발견된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횃불은 보통 한 번 불을 붙이면 15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 못했고, 그 후에는 이 불에 탄 헝겊을 벗겨내고 기름에 새로 적신 헝겊을 새로 감아주어야 됐어요. 때문에 이 장면은 이 기름을 아끼느라고 잠시 조는 동안 불을 끄고 있다가 다시 황급히 신랑이 정말 도착했다는 소리에 불을 붙이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꼭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흔히 있는 일이었고,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정작 도착하는 진짜 그 순간까지 반복해서 전해지곤 했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요? 거의 다 왔대요. 또 조금 있다가 뭐라는 거야? 거의 다 왔대요. 거의 다. 그러다가 정말 오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왔으니 다시 불을 켜시오. 이렇게 하면 정말 온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왜 여기서 똑같이 불을 붙였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 달라 했을까요? 불은 붙었지만 몇 분밖에 안 가요? 15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 집까지 행진을 하고 또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횃불을 계속 태울 수 있을 만큼의 여분의 기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신부의 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해서 거기서 다시 신랑의 집으로 행렬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때문에 그 긴 행렬에 기름을 나누어 쓰게 되면 어느 횃불도 끝까지 타지 못해서 잔치 자체를 망쳐버릴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기름을 상인들에게 가서 사, 이 조언은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다급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기름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결국 누가 들어갔다고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들이 들어가요. 준비했던 자들이 들어가요. 참여의 유일한 조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준비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빌려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되자 미련한 처녀들은 기다리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마침내 어떻게든 기름을 준비했을지 안 했을지 그 성공의 여부는 여기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름은 혼인 예식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때가 지나가 버린 이상 더 이상 쓸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나자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하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5명의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갖추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들의 등은 불을 밝히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혼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은 예식 후에 7일간이나 지속되는 결혼식 연회에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들은 끝까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우리가 신부 친구예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안에서 진실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와 너희라는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죠. 이 말씀은 어쩌다 한 번의 실수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평소 생활 방식과 마음 상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일례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할 때 그 까닭은 예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가인 그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신 거예요? 아벨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교훈을 당시 유대인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개개인 모두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교회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서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관한 한 항상 개인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한밤중에 모든 교회가 그분의 오랜 지체하심에 익숙해져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오실 겁니다. 또 그분의 강림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들러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는 단지 그분을 맞으러 나가는 시간 외에는 여유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급속하게 임해서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 문은 영원히 닫혀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왕의 귀환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비유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랑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되지 못했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그 신랑과 함께 그 당대의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당신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는 깜짝 놀랄 만한 3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처녀들은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이 보였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절반만이 잔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신랑 신부와 더불어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은 영원히 닫혀져 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도 심각한 경고입니까? 물론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반드시 50%만 들어가고 50%는 못 들어간다, 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0%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종종 교회 안에 한 일원으로 무리 안에 끼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멋진 등을 가지고 있어요. 멋진 신앙 고백을 매번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함께 섞여 있지만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준비 부족이 단지 준비 부족으로만 그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장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놀라움은 그때가 되면 예식에 참여할 준비물을 어디서도 빌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각자 자기 준비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례로 하나님의 은혜, 회심, 거룩함,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준비물의 한 예들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남에게서 빌릴 수도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이 준비물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빌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준비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놀라움은 너무 늦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늦었어, 이 말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판결이에요. 가령 시험이 지금 시작인데, 지금 종 올리고 선생님 막 시험지 나눠줬는데 지금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죠. 하지만 너무 늦다는 말이 재림에 적용될 때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언급을 하셨고요. 또 오늘 비유에 앞서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여시는 결혼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 이 신랑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 왕, 그 신랑이라는 사실을 재차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계속되었던 논쟁의 핵심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셨고 신랑인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았던 당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신랑이 오셨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인 왕적 통치가 시작된 지 2020년이 흘러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어제보다 오늘 신랑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 왔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 있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태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요구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쉬우며, 마침내 갑자기 그분이 오셨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쉽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잔치를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기준 삼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준비성이야말로 그 잔치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5 처녀가 슬기롭다고 판정된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오셨다는 그 소리가 천사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될 그날,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등불을 들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